한번 따라서 양선이 있는 사람. 한번 따라 양선이 있는 사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가 대답하는 것을 듣고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내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거는 내가 누구보다도 이웃 사랑을 잘하고 있는데 그 이웃 사랑 잘하는 거를 좀 드러내놓고 자랑하려고 했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율법 교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웃 사랑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율법 교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다 뺏기고 또 거의 다 죽게 됐는데 제사장도 거기로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봤는데 보고 그냥 갔고 레위인도 거기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봤는데 그냥 갔고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봤는데 가까이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까지 태워다 주고 그리고 이튿날 떠나면서 2데나리온 치료비를 주고 혹 치료비가 더 들면 돌아와서 갚아줄 테니까 잘 돌봐주라 그러고 갔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봐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면 율법교사가 그거야 사마리아 사람이죠.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율법교사는요. 사마리아 사람의 사자도 말하기가 싫어. 아주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은 아주 그냥 이웃이 아니야. 아주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그거야 자비를 베푼 사람이죠. 그렇게 얘기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기 싫어서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자비를 베풀어라. 그러고 얘기했습니다. 율법 교사는 하나님 사랑을 그리고 이웃 사랑을 왜 제대로 하고 있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던 거고 둘째는 이웃이 누군지를 알지를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이웃은 유대인만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이웃이 아니야. 이방인 이웃 아니야. 사마리아 사람 이웃 아니야. 오늘 이런 아주 유대인만 나의 이웃이라고 하는 편협한 이웃관을 가지고 이웃 사랑을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이웃 사랑을 이게 그냥 다 알지만 얼마나 이게 아주 편협한 울타리 속에서만 이웃 사랑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강도 만난 이웃은 사람은 이웃이 필요해요. 이웃의 도움이 필요하고 강도를 만났는데 누가 와서 나를 좀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절실히 도움을 기다리고 있지 않겠어요? 가끔 여러분 길 가다가 어떤 분이 그냥 길에 확 넘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넘어진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갈 수 있으면 좋지만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뭔 생각을 하겠어요? 누가 와서 날 좀 일으켜 세워주고 누가 와서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다 보고 그냥 가요. 그냥 가. 우리가 이런 강도 만난 이웃을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반응을 할까? 제가 4가지로 써봤어요. 들으면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래요. 첫째,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빨리 지나간다. 둘째, 사마리아 사람처럼 가까이 가서 도와준다. 셋째, 다른 사람에게 가서 도와주라고 얘기한다. 넷째, 하나님께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왜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그 자비로운 마음, 그리고 양선의 그 마음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여러분 쭉 읽어 나가다가 저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느낌이 안 오는 단어가 아마 양선이라고 하는 단어일 겁니다. 양선이 뭐지? 양선. 다른 건 다 그래도 이해가 돼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온유, 절제. 다 이해가 되는데 저 9가지 열매 중에 오늘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양선이라고 하는 글자가 딱 볼 때 느낌이 안 와. 자비는 상대방이 도움을 이렇게 요청할 때 도와주는 걸 자비라 그래요. 누가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걸 도와달라고 할 때, 우리 가끔 도와달라고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도와주세요. 그때 도와주면은 그게 자비예요. 양선은 자비보다 훨씬 더 이제 착한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건데 찾아다니면서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어디 좀 도와줄 사람이 없나? 그래서 찾아다니면서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양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열매가 나한테 이렇게 맺혀지도록. 그리고 또 나한테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양선의 열매가 있나? 이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이렇게 가르쳤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면서 7가지 기도 제목을 가르쳤는데 그 다음에 기도의 실제에 대한 얘기를 다루면서 떡덩이 구하러 간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가 왔는데 떡이 필요해. 이웃집에 떡 구하러 가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 떡이 필요해서 간 게 아니라 자기 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해 떡덩어리 구하러 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개인적인 기도도 이게 할 수 있지만은 이웃을 갖고 있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개인적인 기도보다 이웃을 위한 기도가 더 중요하냐? 개인적인 기도는 이게 욕심이 들어갈 수 있지만 이웃을 위한 기도에는 단 1%도 욕심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순수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도 응답해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웃을 찾아다니면서 도와주는 이 양선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며 또 우리가 이런 양선의 열매를 맺고 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적 유익이 뭐냐? 오늘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첫째는 아브라함의 적극 양선. 따라요. 아브라함의 적극 양선.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약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점이나 단점보다 장점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분이었다. 근데 아브라함의 가장 좋은 장점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인 양선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양선.
아브라함은 장막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나그네가 이렇게 지나가면 항상 달려갔어요. 항상.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그 나그네 된 사람에게 이런 친절을 이렇게 대접을 잘한다 그러면은 아브라함 같은 양선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어서 막 달려가서 자기 집에 이렇게 영접하고 편히 쉬었다가라고 얘기하고 아주 그 자기 집에 모신 나그네를 지극정성으로 이제 그 섬기고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그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어쩌다 한 번 그렇게 잘한 게 아닙니다. 자선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장막에 앉아 있다 나그네만 보면 달려가. 그리고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대접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보면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이웃도 그냥 지나갔는데 아브라함은 나그네가 지나가는데도 자기 집에 영접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과 굉장히 오랜 시간 보냈던 조카 롯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만 보면 달려가서 이게 자기 집에 모셔다가 대접하는 거를 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뭔가를 배운다고 하는 건요, 보는 게 배우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저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제가 특별하게 뭘 안 가르쳐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걸 보고 아, 목사님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시간이 지나면 다 본대로 하는 겁니다. 본대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게 양선의 그 착한 일 하는 걸 이렇게 봤으면은 자기도 좀 그런 수준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천사가 그 소돔성에 왔는데 이 롯이 천사가 오는 걸 보고 딴 데로 가라, 딴 데로 가라, 그냥 가라, 그냥 가라 이렇게 기도했나 봐. 왜냐하면 가까이 오면 자기가 모시지 않을 수도 없고 마음이 별로 스트레스가 그래서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딴 데로 가라, 딴 데로 이런데 이 천사가 자꾸 자기 앞으로 오네. 마지못해 일어나가지고 롯이 천사를 영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전혀 달라. 창세기 19장 1, 2절 말씀.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전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돌아 발을 씻고 주무시며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영접 잘했으면요 아니라고 했겠어요? 아브라함 전 달려가서 우리 집에 왔다 그러면 저렇게 거절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그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근데 그때 이 성경 전에 근데 이 임금이 오른편에 앉아있는 그 양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을 때 돌봤고 옥에 가서 와서 나를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양이 되어 오른편에 앉은 양들이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그런 일을 한 적 없다고. 예수님은 우리 보고 저런 일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언제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했냐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과 같다. 그러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염소 무리에 있는 또 사람들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위하여 그런 일을 언제 안 했냐고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다 했을 텐데 그러니까 너희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게 곧 내게 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왼쪽에 있는 염소들은 영벌에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교황이
신장이 하나 필요했나 봐요. 예화예요, 예화. 예. 또 예화를 하는데 또 그 교황이 신장이 필요했대요. 어디 가서 그럴까 봐. 교황이 신장이 하나가 필요했대요. 그러니까 막 전 세계에 그 얼마나 그 교인들이 많습니까? 그냥 난리가 났어요. 너도 나도 신장을 바치겠다고. 내가 신장 하나 떼드리겠습니다. 교황의 신장이. 너무 많은 분들이 막 지원을 해갖고 막 감격의 물결이 막 이렇게. 그래서 드디어 그 신장 떼주겠다는 사람들이 다 교황청에 모였어. 교황이 나가보니까 막 너무 많이 모인 거야. 이야. 그렇다고 뭐 신장이 하나밖에 필요하지 않은데 그분들께 다 받을 수도 없고. 이 교황이 고민하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신장을 떼주겠다고 하는데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근데 그 이제 떼줄 사람을 이제 구하는 방법으로 내가 아주 바람에 잘 날아다니는 깃털을 하나 이렇게 날릴 텐데 이게 날아가서 그 머리에 떨어지는 사람 거는 제가 받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야 교황이 머리 깃털을 아주 그냥 잘 날아다니는 깃털 하나 크게 날렸어요. 이 깃털이 막 날아가다가 어떤 분 머리에 딱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이분이 훅 불었어. 그래가지고 옆으로 또 가서 이게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또 이분이 훅 불어.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그 깃털이 공중에 날아다니고 있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를 대접하여 살라고 한다는 말은 쉬운데 행동이 어렵다는 얘기고,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마음은 있어도 실행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 대접하는 거를, 나그네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한 번 지나가면 뭐 다시 만날지 안 만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일면식도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나그네 대접하는 걸 잘하다가 어느 날 뜻밖의 천사를 대접하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그네 대접 잘하다가 천사를 대접했는데 천사가 두 가지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는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들을 얻고 싶었는데 듣던 중 기쁜 소식을 들었죠.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지금 멸하시려고 그런다 라는 얘기도 들려줬습니다. 왜 천사가 소돔성 얘기를 했냐면 소돔성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냥 그 자리에서 즉시 소돔성을 위하여 중보했는데 소돔성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의 가독을 건져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나그네 대접을 잘 하다 보면은 뜻하지 않은 시간과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게도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아주 그냥 적극적인 양선을 잘할 수 있기를 위해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넬료의 착한 양선입니다. 따라요. 고넬료의 착한 양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 백부장 고넬료가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에요. 100명의 군사를 이렇게 통솔하는 지휘관인데 요즘으로 얘기하면 대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대위. 중대장 정도 되는 계급인데, 왜냐하면 중대장이 한 100명 정도 군인들을 지휘하니까. 근데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경건한 사람이고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양선의 열매가 있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특히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그러는데 백부장이 자기 동족을 이렇게 도운 게 아니라 유대에 있는 민족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와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의 구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 상달된 구제를 했다는 겁니다. 구제 가운데는 가끔 바리새인 같은 구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구제. 구제는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요. 응? 하나님이 그래서 구제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너희가 구제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제를 하려면 나팔 불고 다니지 말아라.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그 설교집에 나온 목사님의
이야기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 목사님은 교인이 하나가 있는데 그 교인을 꼭 구제하러 갈 때 되면 전화를 한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어디 가서 구제하는데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꼭 전화를 한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갔다 와가지고 또 보고를 한대. 목사님, 제가 가서 구제를 잘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보고한대. 그래서 목사님 속으로 생각하긴 그 얘기 안 하고 가도 되고 와서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뭐 굳이 자꾸 나한테 간다고 보고하고 갔다 왔다고 보고하고. 그런 분은 교회에서 광고 안 해주잖아요. 그럼 시험 들어. 그냥 아주 그냥 어떤 분이 그냥 요번에 어디 다녀왔는데 막 이랬다고 막 아주 그냥 거창하게 광고를 해줘야 돼. 그래야 아이고 감사하고 기분 좋다 그러지. 목사님 내가 보고까지 했는데 그냥 듣고도 어떻게 잊어버리시고 말이에요. 광고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될 때 꼭 해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당신께 주시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구제하는데 하나님이 줘요? 아니면 구제한 사람이 줬어? 구제는 자기가 하면서 그 주는 거는 하나님이 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주라고 그래서 준다고 얘기하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치유 사역을 읽어보시면 베드로는 병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다가 뻘떡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베드로와 야고보가. 베드로 야고보가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잡아 끌었더니 뻘떡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그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습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대. 그래가지고 그냥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모여가고 베드로를 쳐다보니까 왜 우리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우리를 쳐다보냐? 우리가 낫게 한 게 아니다. 이 사람이 낳은 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거다. 그러고 딱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고넬료는 그 로마 사람이지만은 그 자기 민족이 아닌 유대인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내서 많이 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관계 성도 가운데도 아마 이렇게 세 종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데 빛이 나는 성도, 예수님을 믿는데 빛이 없는 성도, 예수님을 믿는데 빛을 가리는 성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빛이 나야 돼요. 빛이 막 번쩍번쩍 빛이 나야 돼요. 근데 빛이 안 나. 그 왜 빛이 안 나냐? 예수님하고 사귐을 온전히 안 갖는 거죠. 왜냐하면 빛 대신 주님과 사귐을 가지면은 그 빛이 이게 나오는데 예수님 말을 잘 안 만나시나 봐. 그러니까 빛이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예 불 꺼진 창이 있어. 아직 그냥 빛이 아예 없어. 어떤 사람은 꼭 또 빛을 가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예수님의 영광을 자기가 살짝 이렇게 가로채갖고 영광 도둑질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영광이 자기가 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지. 지금은 이제 뭐 오래된 얘기, 우리 교회 초창기에 나왔던 박일 집사라고 의자 만드는 분, 의자를 만들어갖고 납품을 이렇게. 근데 이 박일 집사가 저에게 처음 나올 때 뭐 그렇게 믿음이 뭐 좋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믿음 생활에 믿음이 좋아졌을 때 뭐 어찌어찌해서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만은 이 박 집사가 교회 나가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주 이 의자를 납품하고 수금하러 가면은 꼭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수금을 잘 안 해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수금을 잘 해줍니다. 그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제가 납품하고 수금하러 가면 꼭 그 사무실에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현판이 딱 붙어있는 그 사무실이 있대. 거기 가면 잘 안 해준대.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붙이는 가정은 잘해준대.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오늘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너희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고넬료처럼 양선의 열매인 착한 행실인 빛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이 돌아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는 그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착한 다비다가 죽었어요. 착한 사람은 죽지도 않아야 되죠? 예, 착해도 죽어. 다비다는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죽었습니다. 다비다는 이 과부들을 위하고 옷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게 나눠줬던 사람입니다. 이 다비다가 이게 죽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거예요.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훌륭한 다비다는 좀 더 오래 살아도 되는데 죽었으니 참 안타깝다 그러고 막 이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 백부장이 하인의 병을 들었는데 장로들이 예수님께 가가지고 그 백부장 하인의 병을 막 고쳐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백부장이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어줬지.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하는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하인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예수님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죽었는데 아마 베드로가 가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다비다가 죽었는데 베드로를 막 가서 이제 오라 그런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아마 살아날 거라고 생각해서 부른 건가? 아니면 저기 다비다가 훌륭하니까 베드로 같이 훌륭한 분이 와서 장례라도 치러달라고 그러고 부른 건가? 나도 몰라. 나도 모르지.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다비다가 죽었는데 장례 치를 생각을 안 하고 그 가까이 있는 베드로를 막 달려가서 오라고 좀 초청을 한 거니까 살려달라고 온 건지 아니면 장례 치러달라고 부른 건지 그건 나도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이 베드로가 이제 왔더니 이 막 과부들이 이분이 막 훌륭하다고 막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기도해가지고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넬료와 같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현실적으로 기도 응답이 거의 불가능한 거에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기도한 내용이 응답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이 뭐라고 써 있냐면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됐다 그러고 얘기합니다. 고넬료의 기도는 현실적으로 안 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 유대인이 와가지고 설계해달라는 기도는 그 당시에는 안 돼. 왜냐하면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안 가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양선의 열매를 맺었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착한 일 찾아다니면서 착한 일하는 양선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여러분의 기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바나바의 찾는 양선 따라 바나바의 찾는 양선. 누가복음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의 양선은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나바의 착한 영성이 사람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는 이 바울이 아주 그냥
악명 높은 사람으로 소문이 다 났어요. 아주 나쁜 사람으로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았습니다. 나 옛사람은 다 이제 십자가에 죽었고 나 이제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안 믿어줘. 저놈이 지금 또 뭔 또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려고 지금 수작을 부리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아무도 바울이 변화된 바울을 안 만나줍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도 만나고 성도들도 만나고 이제는 내가 은혜 받은 걸 얘기하고도 싶고 변화된 걸 얘기하고 싶은데 아무도 안 만나줘. 그때 이 바울이 은혜 받은 것과 바울이 과거의 바울이 아니라고 하는 것과 바울이 변화된 것을 보증해주고 사도들과 성도들을 만나게 해줬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나바라는 거예요. 바나바의 이 착한 그 양선의 열매가 바울을 바울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선이 이 착한 일을 하는 이 찾아다니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는 뭐 아브라함 같이 나그네를 막 잘 대접하는 것도 있고 또 고넬료 같이 이렇게 막 불쌍한 사람들을 막 도와주는 것도 있는데, 근데 이 바나바와 같이 사람을 일으켜서 세워가지고 사람 되게 하는 것은 착한 일 중에 착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양선의 열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이게 듭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영적 전쟁이고 또 하나는 제자를 찾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한다 그러면 이게 마귀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를 뺏어다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게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그러니까 전도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그냥 세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전도의 문이 열려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을 빼앗아 오는 게 그렇게 그냥 쉽게 마귀가 그래요, 데려가세요. 아유, 뭐, 데려가. 뭐, 이렇게 내어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 안 내줍니다. 마귀도 안 뺏기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또 뺏어오려고 그러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에요. 두 번째는 제자를 찾는 겁니다. 제자. 전도는 뭐냐? 제자를 바나바는 이 바울을 세우는 일을 통해서 양선의 열매를 맺었는데 얼마나 참 귀한 열매인지 모릅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뭐 예루살렘에 잠깐 내려와서 사도들 만나고 성도들 만났는데 영 그래도 찜찜해. 아주 그냥 만나는 것도 싫어해. 그러니까 잠깐 보고 고향으로 올라갔습니다. 고향 가가지고 회개했겠지 뭐. 내가 참 과거에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무서워하고 막 이런다고 고향 돌아가가지고 있는데 불러주는 사람도 없어요. 써주는 사람도 없어. 근데 안디옥에 올라갔던 이 바나바가 그 안디옥에서 길리기아 5가지 그게 옆 동네가 아닙니다. 그 먼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바울을 찾아서 안디옥에 데려와서 1년 동안 같이 안디옥에서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 시켜보니까요, 어이구, 바울이 잘 가르쳐.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게 됐다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을 붙여준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 잘 믿는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바울이 선교를 떠날 때 바나바가 동행해줬고 같이 그래서 그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1차 선교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할 때 데리고 갔던 사람이 하나 있는데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있습니다. 이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마가가 요 밤빌리아라고 하는 것에서 딱 바울과 바나바가 더 전진한다 그러니까 그게 앞에는요, 지도상에는 평지인데 그 실제로 가보면 막 앞에 험산 줄령 막 높은 산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넘어가다 보면 강도를 만날지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목숨 걸어야 돼.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그 산을 넘어서 복음 전하러 간다는데 마가가 난 못 가요, 난 못 가. 난 안 가. 난 여기서 그냥 배 타고 그냥 돌아갈 거야.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마가가 도망가서 선교하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할 때
둘이 바나바 바울이 싸웁니다. 왜 싸웠냐? 마가 데리고 가자. 못 데려간다. 데려가자. 못 데려간다. 바나바는 데려가자. 바울은 안 데려. 그놈 요번에 또 데리고 가다 또 도망가면 어떡하냐? 저놈 안 쓴다. 그리고 버리자고. 데려가자. 결국은 이 훌륭한 분들도 바나바 바울이 싸울 분들이 아니잖아요. 마가 때문에 싸우고 갈라섰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를 갔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2차 선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헤어져. 근데 바울이 마지막 선교를 마감할 때 뭐라고 편지했느냐면 마가는 내게 유익하니 꼭 데려오라 그러고 얘기합니다. 그때 마가를 내친 게 후회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마가가 마가복음을 쓸 만큼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그 누가 만들었냐? 바나바의 착한 양선의 열매가 마가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착한 일을 통해서 바울도 세워주고 마가도 세워주고 사람 세우는 착한 일에 열매를 맺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착한 일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도 있고 어려운 이웃에게 뭐 물질로 돕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넘어져 있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서 사람 되게 하고 쓰임 받게 하는 일보다 더 큰 양선의 열매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 같이 나그네를 잘 영접하고 대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고 고넬료처럼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양선의 열매를 맺게 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도가 응답이 되기도 하고 또 이 바나바처럼 바울과 마가 같은 사람을 잘 세우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양선이라고 하는 이 착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양선이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게도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의 양선의 열매가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내게도 이 열매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